성령의 포로가 된 사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몇십 후에는 추석이 됩니다. 참 추석은 여러분 참 즐거운 날이죠.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빠진 게 다 좋은 절입니다. 여기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지기 좋은 절기입니다. 추석이 되면 마음이 들뜹니다. 또 어떤 이 얘기는 기쁨의 추석이지만 또 어떤 이 얘기는 피곤하고 아주 힘든 추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바로 추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살이 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가운데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내 동기, 내 능력을 다 버리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라. 거기에 기준이 맞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탑에 올라가서 무너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슴에 금송아지라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우상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 역량이 없으면 제가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일까지 망한다고 했어요. 우상숭배하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사 지내지 말고 조상 숭배하지 마라. 말은 좋은데 하면 쉽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바로를 막 다우칩니다. 이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 산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별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럼 아론도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아론은 금부치들을 가져라. 그 금부치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유혹돼서 받았대요. 근데 그때 상상을 해보면서는 어떻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오고 또 금이랑 금은 짓고 다니는데 그 애굽 백성들 그죠? 그건 어떻게 생겨왔을까?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인데 뭐라 했습니까? 바로 왕이여 모처럼 400년 만에 친정에 가고 시집에 가고 지금 일가 친척을 찾아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노예 복장을 하고 어떻게 갑니까? 좀 새 옷을 내주시오. 또 그냥 갑니까? 금기지라도 좀 금가락지라도 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여자들은 많이 하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금부치를 고물들을 갖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인데 어떻게 해서 이 복장도 달래주고 금 모화를 갖고 나오게 되는지 아론은 그 금부치를 녹아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과 백성들은 늘 모든 것을 만든 것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우상단지를 굽고 말이에요. 뭘 받겠습니까? 맨날 바로 밑에 앞에 생각하면서 본 곳에는 우상 돌들만 받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멤피스에 믿었던 아피스라는 우상입니다. 이 아피스는 황소모예요.
황소 신인 앞에서는 타산의 신.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는 신이라고 믿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에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왜? 불순문자들 그 쓰겠죠. 뭐,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하고 모세 지도 잡고 이간질 시키갖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든가, 애국 군사들이 죽게 만들든가, 우상을 꼴던 민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감정을 거기에서 불신앙에 빠지도록 속인 것입니다. 계속 질타를 하고, 원망을 하고, 막 모세를 막, 진짜 원망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바로 앞에 같이 갔던 아론이라도 이 지경이 되면 무너집니다. 결국 한 세대가 희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민족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감사함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감사를 부르고 이간자들에 의해서 그게 다 쏘가는 뭐가 불편하게 됐고 애굽에 살 때 잘 살게 해달라고 전했던 황소신을 다시 만든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에 잘 아시죠? 세상껏 바라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손기둥 펴버렸죠? 예? 돌아보지 말고 곧장 직진해서 가라 그러는데 그 두고 보시지 아쉬워갖고 뒤돌아보잖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 이스라엘 같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참석했죠. 우리의 소망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세상. 그럼 누가 그랬다? 하늘나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속으로 보시고 천상의 하늘나라를 사고해도 이 땅에 하늘나라를 없다. 이 땅에 무슨 하늘나라를 사고했냐 지금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미래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당시 바울은 사도는 성령님의 여행으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피신하여 나와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보면 아브라함 보고 갈대우를 따라 보통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야죠.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살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네 복음을 전하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돼서 이방에 사마리아 땅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래도 왜 이스라엘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그 소외된 땅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중직자부터 살다. 살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땅을 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터무니없는 곳으로도 가죠. 상상도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치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네 말을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삶인데 바울에만 성령님이 있습니다. 또 바울만 성령님의 배임을 당한 사람이다 하는가 이런 고백을 했게 됩니다. 오늘날도 올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준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성령의 배임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배임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또 성령의 배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생활을 잘하지 않다고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따라도 답답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무시냥 답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통로인데 이것이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네? 근심이 있을 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전환시켜서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댓글 끌고 못 살게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되는 사람인데 막 이리 올라가고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라고. 내가 속을 굽고 갔다가 속 싶어. 왜? 내가 이래서 분노가 탁 터지면은 이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다 보면 나도 쏟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숨이 가볼 때가 있었어요. 그거 참으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 조정을 못해서 실수할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곳이 아닌 예루살렘을 가라. 로마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내부터 살아야 로마를 살릴 게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역으로 보아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에게 성도들이 그곳에 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말렸죠. 바울은 빨리 못 가게 합니다. 네? 말르라 했습니다. 생산 문제가 그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성령님은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같이 그 강박한 사람인데 모세가 가면 죽죠. 그 사람도 원수인데 왕권이 바뀌냐 말냐 하는 그 정도로 치열했단 말이죠. 근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런 믿음의 핵심이 있으면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성도들의 강곡한 만류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령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같이 생명과 믿음의 근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마음과 성령의 마음과 두 가지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싸움에서 이기게 되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실패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답을 주시죠.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서 해결입니다. 종교를 찾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육신적인 마음을 걸 나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라 하면 잘하죠. 그런데 너 비틀어진 손가락을 고쳐줄게 하면 천리 만들어서 또 조금 나요. 손가락 비틀어진 거 고쳐준다면 의사도 못 고치는 거. 근데 네 비틀어진 마음을 고쳐줄게 하면 천리 만들고 뭐 지 내용을 막 얽힌 자기 마음을 고쳐준다 하면도 도망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인간 사람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은 흑음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땅 끝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책임 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용 소망이 없습니다. 17명 땅권이 12명 중에 10명은 성평을 했죠. 하나님의 은약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성평을 했지만 두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그 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합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은약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살면서 매일 죽는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 내려놓고 산다는 것인데 오늘 당장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4,000년 동안 기다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는 왕같은 신분으로 오셨어.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거쳤어. 결국은 십자가의 고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도성의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 네? 그게 안 되지만요. 예수는 뭘 이루어간지 아무도 모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고 가시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초림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들려줍니까? 그 배경을 알아니, 그 배경을 안다면 천국에서 완전히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목적을 놓쳐버리고 희망을 놓쳐버리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내임을 당한 자가 돼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첫째, 흔들리기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 우리 얘기할 때 보면 참 기가 얇다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뭐 말하면 기가 얇고 그 버리서 봅니다. 맞아요. 그 어떤 사람 보면 친구를 너무 쉽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하고 나이 같으면 야, 내 친구 하자 하고 버리서 봅니다. 중도 살도 모르고 그 신중하게 사람 만나야 돼요. 네? 나이 뭐 한두 살 많다고 아이고 누구야 하자 형님 하자 형 부를게 저는 상당히 그냥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잘 사귀입니다. 사귀는데 형, 동생, 형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가 한번 불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친한 사람들은 좀 실수하고 그러면은 안 해볼 때가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내하고 형이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하면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 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지만 잘못하면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까지 만나야 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바알 사도와 같은 긍정 있는 사도가 없다. 이런 사도들이 이 땅에 한국 교회에 나타났답니다. 정말 이렇게 번역스럽지 않습니다. 왜? 생명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이 나겠죠.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생명권 지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이 이 땅의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서 해달라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 지가 왕을 만들어 놓고서 사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서 그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나오도록 하는 게 뭐냐? 하느님 보내잖아. 어떤 음성을 들었든 간에 어느 교계 지도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현 정치인 앞에 서라. 그 정도 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많이 받았죠. 예?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만나라, 서라 하시게 무책임하게 했습니다. 책임이 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소망을 잃고 계시는 한국의 성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환시켜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줘야 됩니다. 소명을 불렀다면 이제 사명을 감당으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응답해. 이 사명 제대로 감당했냐 하면 예. 아멘하고 나와야 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주고 하나님에 맡긴 삶을 잘 감당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매인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